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우리 정오 예배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2025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오신 모든 순간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진실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뜨거운 예배 되게 하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소망과 위로를 얻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인지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좀 너무 어렵다, 난해하다, 또 무섭다. 뭐 이런 데에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또 3대 7중 재앙, 인, 나팔, 대접, 또 뭐 있습니까? 아마겟돈, 또 주님의 어떤 재림, 천년 왕국 하면 또 할 얘기가 많죠.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부활에 대해서도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이 주는 그 본연의 메시지와는 멀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렵기도 어려운 것은 학자들마다 또 교단을 따라 또 신학의 계열을 따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견해가 많이 나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지만 그렇게 넘기기에는 이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귀하고 아깝고 아쉽다. 그래서 정말 담백하게,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다르고 입장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뭘 말하는 성경이냐, 그 부분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소망과 위로의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를 저는 6가지로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요,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놓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말세지마를 쥐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막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두렵게 하고, 그게 막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막 성도를 막 어떻게 할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딱 선언하십니다.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마귀는요,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버르적거릴 뿐이지 실제로 통치하시며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고 계시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는 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갈수록 환난과 시험은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도요. 또 권세를 받아 이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요. 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심해질 거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 17절에는 누구든지 이 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아니라 짐승의 표입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면서 실질적인 성도들이 마치 로마 대박해 때처럼 이 핍박과 환난이 생활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실 것이며 택함 받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제 최후의 전쟁 그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그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승리하시겠다. 또 근데 그 예수님의 승리에 예수님과 연합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승하고 이 성도들을 괴롭혀도요.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께 택정받은 자를 예수님은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 승리하는 날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제 뭐가 남은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도는 믿음과 인내로 소망 가운데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 날 죽여라 그러면. 난 죽으면 어차피 부활이요 천국이요 영생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과 인내와 소망 가지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지고요. 나를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나는 이 흰 옷을 벗을 수 없다. 나는 이 흰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장 12절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도 믿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의 부활과 영생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상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과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흰 옷을 지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까불어봤자 지가 마귀죠. 까불어봤자 지가 짐승이죠. 까불어봤자 지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두렵게 만드는 성경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성경입니다. 아멘. 우리는 약속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미 금메달을 목에 걸어놓고 남아있는 경주를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승리의 성도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기에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제가 천천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주고 이거를 가지고 막 성도들을 막 위협해서 막 성도들한테 막 공갈 협박을 하고 니들이 막 뭐 천국 가려면 이런 심판 안 당하려면 돈을 바쳐라. 이 말 같지도 않은 이단 뭐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입니까?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묵묵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교회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마귀가 승하는 것 같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마귀가 너희들을 미혹하며 괴롭히는 것 같으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기실 것이다. 마귀가 승하는 것 같으냐? 그를 영원한 불목에다가 가두고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이미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으니 지금처럼 잘 견디기만 하면 된다. 잘 견디기만 하면 그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리라. 또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시기를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하셨어요. 계시록에서 뭐 이렇게 알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상급이 뭡니까? 새 하늘 새 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안 알려준 거를 알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은 전부 다 사꾼이요 가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뭘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전히 어렵지만
조금 쉬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무섭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서운 내용도 덜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과 위로가 더 커졌기를, 기쁨이 더 커졌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멀리 있던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믿음으로 결부하고 소망으로 결부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결부되셨기를, 그런 예배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